3부 평온한 마음을 선물하는 천사들. 낙담천사. 인생은 학교다. 거기에는 실패가 성공보다 더 나은 스승이다. 그런데 어째서 스승을 만나 낙담하는가? 그레나르스키. 타인의 시선 무시하기. 독일 시인 파울 플레밍은 낙담하지 않는 것이 행복을 경험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행복은 낙담하지 않는 사람의 편일까요? 그렇다면 낙담하는 태도는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많은 이들이 자신 앞에 놓인 과제 앞에서 낙담하곤 합니다. 새로운 어떤 일을 다룰 만한 용기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겁내는 자신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낙담과 비난은 스스로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있던 부족한 용기마저 꺾어버릴 뿐이죠. 그럴 때 낙담 천사에게 답을 구해보면 어떨까요? 낙담 천사는 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낙담하는 거죠? 일이 좀 안 풀린다고 무슨 큰일이나 일어나겠어요? 낙담 천사는 때로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지만 낙담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또한 낙담의 주체가 나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바로 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누군가가 바라는 혹은 누군가처럼 되기 위해 애쓰는 날들이 안겨주는 실망처럼 덧없는 것은 없으니까요. 타인의 판단에 잣대를 당신에게 그대로 적용하지 말아요. 당신이 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이되 다른 이들의 시선은 신경 쓰지 말아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한 인생이 대신 당신이 하고 싶고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인생을 살아요. 당신 자신을 믿고 당신의 생각과 행동에 확신을 가져요. 계획한 대로 일이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거나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낙담 천사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낙담하는 가운데서도 내 안에 힘이 느껴질 거예요. 낙담 천사는 용기를 갖고 내 삶을 받아들이면 행복이 나와 가까이 있어 줄 거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더라도 용기를 내어 매일을 산다면 내게 닥쳐오는 모든 것들을 일종의 도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으면 충만한 기쁨과 바람이 나를 채웁니다. 행복은 낙담하지 않는 사람의 편입니다. 초조함 천사. 해산할 때 여자는 근심에 쌓인다. 진통의 시간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 하나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으로 그 고통을 잊어버린다. 요한복음 16장 21절. 온전한 기다림의 시간 만들기. 무언가를 기다리다 보면 신경이 얼마나 쉽게 예민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계산하기 위해 혹은 대중교통 탑승권을 사기 위해 혹은 공항 여권 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으면 초조함이 밀려듭니다. 앞사람이 너무 문구적거리며 시간을 잡아먹는 것 같아 조바심이 일고 내가 서 있는 줄보다 빨리 줄어드는 것 같은 건너편 다른 줄로 바꿔서는 게 나을까 싶은 생각이 떠나질 않죠. 자신의 생각보다 더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도 화가 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가 일을 느릿느릿 처리할 때도 조급하긴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해도 함께 일하는 신부님들이 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일을 함에 있어 너무 느릿할 때 조급해집니다. 그럴 때면 나는 초조함 천사가 와주길 고대합니다. 천사는 초조함을 넘어 우리 영혼 안에 잠재되어 있는 무언가를 느끼게 합니다. 그는 내 어깨를 톡톡 치며 말합니다. 왜 그렇게 초조해 하세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와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순간은 휴식으로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 같은 시간이며 당신의 중심으로가 닿을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의 시간입니다. 초조함 천사는 내 눈앞에 거울을 갖다 놓습니다. 거울 속 나를 보며 초조함의 여유를 스스로에게 묻게 합니다. 그때 나는 깨닫습니다.
몇 분 기다리는 것도 참지 못해 너무 자주 불필요하게 압박감에 시달렸던 제 자신을 말이죠. 거울을 통해 본 내 행동이 얼마나 우습던지요. 고작 몇 분 때문에 나는 초조하고 화를 내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줄을 성실히 잘 서 있더라도 초조함에 안절부절 못하면 기다림의 시간은 선물 받은 시간이기는커녕 아주 쓸모없는 시간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곁에 있는 초조함 천사는 내가 다시금 성급하거나 서두르려고 할 때 눈짓으로 초조해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초조함 대신에 그 시간을 선하고 이로운 기다림의 시간으로 변화시키죠. 천사는 당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무엇이 당신을 초조하고 불안하고 예민하게 만드는지 말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초조함을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이미지와 어떤 기억이 떠오르는지요. 만약 초조함의 한편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원인을 알게 된다면 당신은 이제 스스로가 편안해지는 데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초조함 천사는 그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내게 속해 있는 온전한 나의 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시간은 지금이라는 순간을 만끽하며 세상의 모든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의미하고 그 순간 속에 온전히 존재할 수만 있다면 시간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매 순간 새로운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면 시간 속에서 영원히 존재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순간 속에 온전히 존재할 때 시간은 영원히 됩니다. 의심천사, 너희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라 하더라도 그대로 옮겨갈 것이다. 너희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마테오복음 17장 20절. 의심을 벗고 믿음 가지기. 살면서 단 한 번도 무엇을 의심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의심에는 좋은 의심과 나쁜 의심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의 의심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신념을 갖기 위해서 근거가 되는 이유들에 대해 곰곰이 따져보는 자세입니다. 한편 건강하지 않고 위험하기만 한 의심도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나눈 많은 약속들을 떠올리며 그중 어떤 것은 그저 빈말이 아닐까 하고 회의감을 가지는 경우입니다. 한번 품기 시작한 의심은 슬금슬금 혹은 갑작스레 우리 내면을 야금야금 침식하며 마음속에 불신을 키우죠. 밝은 미래에 대한 믿음조차 사라지게 해 우리를 끝내 절망으로 몰아가기도 합니다.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의심천사에게 답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의심을 하고 있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의심을 하고 있는 건 당신의 믿음이 옳은지 다른 사람들이 한 말이 옳은지 확신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이 사람 혹은 저 사람을 믿어도 되는지 묻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믿음과 신뢰라는 건 의심에서 벗어나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은 잊지 말아야 해요. 의심에서 벗어나야 용기가 생깁니다.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의 변덕은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일단 의심을 접고 그냥 한번 믿어보세요. 당신이 갖고 있는 의심에 맞서 싸우려고 하면 할수록 의심은 더 커질 뿐입니다. 의심으로 타들어가는 시간을 현명한 믿음으로 채워보세요. 의기소침 천사.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없다. 세네카. 버거운 짐 벗어던지기. 간혹 살다 보면 남들은 잘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하는 생각에 주눅들고 삶의 의욕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의기소침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죠. 대부분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지 않고
몸을 잔뜩 구부린 채 거리를 배회하곤 합니다. 꼭 무언가에 짓눌려 있는 듯한 모습이죠. 의기소침함을 나타내는 독일어 니에더제 스칼라젠의 원뜻은 해를 입고 누군가에 의해 넘어뜨려진다는 의미입니다. 누구든 이런 상황을 직접 겪게 된다면 크게 낙담할 수밖에 없겠지요. 이 밖에 의기소침해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무능함이 느껴지거나 에너지가 모두 소진된 듯 무기력해질 때, 그리고 스스로가 가치 없다고 느껴질 때 등 말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의기소침 천사를 간절히 그리워하게 됩니다. 의기소침 천사는 용기를 잃고 슬퍼하고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의기소침 천사는 우리를 비난하지 않고 억눌린 감정을 그대로 함께 느껴줍니다. 그저 곁에 서서 의기소침하게 몰아가는 상황에 함께 맞서고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위로합니다. 그리고 의기소침한 이유에 대해 묻습니다.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의기소침하게 만드나요? 의기소침해지는 이유를 알아야 나를 짓누르는 무게를 덜어낼 수 있어요. 천사가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답하다 보면 스스로를 명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운 얻고 풀이 죽게 하는지를 찾으면 상황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습니다. 천사의 물음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을 알려주는 경고음과 같은 것이지요. 이제 의기소침할 때면 의기소침 천사와 함께 산책해 보세요. 의기소침한 이유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자연스레 나를 수그러들게 했던 짐이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항상 바라기를 당신이 용기를 잃고 있을 때 의기소침 천사가 찾아와 당신의 구부러진 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어 힘을 실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로의 힘으로 당신이 삶 속으로 힘차게 발을 내딛고 올곧게 서 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 천사. 내 인생에 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이다.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을 생각은 다른 사람이 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혼 깊은 곳에서 진행되는 연극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것은 독백이다. 독백이야말로 신과의 진지한 대화이자 양심이며 우리 자신이기 때문이다. 아미쉘.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기르기. 요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 혹은 혼자라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이런 현상은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평소 친밀감이나 보호받는 느낌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이유 없이 선을 긋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죽음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이별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죠. 사연은 각기 다르지만 이들은 고립된 상황에서 외로움을 고통스럽게 겪게 됩니다. 특히 누군가와 헤어져서 겪게 되는 외로움은 치명적입니다. 익숙한 관계가 끊어졌을 때 개인적으로 상당한 변화와 위기의 시간을 겪게 되지요. 아이가 성년이 되어 독립하게 되면 부모와 자식 모두 외로움을 겪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둥지에서 떠나보내고 홀로 남으니 외롭고 허전하고, 자식은 익숙했던 환경에서 벗어나 혼자 떨어져 살게 되니 외로워지는 것이지요. 하지만 부모에게나 자식에게나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의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이런 헤어짐은 멋진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에 쫓겨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겪습니다. 시간을 내지 못해 친구들도 만나지 못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도 꿈을 꾸지 못합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다 보니 외로움이라는 볼멘 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전체 가구 중 40% 정도가 1인 가구고, 사회학자들은 앞으로 개인의 사회적 고립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아무래도 갈수록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로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단어는 본래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일어로 외로움을 뜻하는 단어 에인삼케이트에서 포함되어 있는 이 에인스는 하나됨과 통일, 조화라는 단어와 비슷한 맥락에 있습니다. 하나를 뜻하는 라틴어 어누스는 단지 숫자를 표현하는 단어일 뿐만 아니라 하나됨을 뜻하는 어니타스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미어 삼은 모으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사멜린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따라서 외로움이라는 의미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애인삼이라는 단어는 어원으로 그 뜻을 유추해보면 하나로 모이다, 즉 어떤 것에 일치하다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애인삼은 내가 온전한 하나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 실수, 약점까지 포용하며 그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조화롭게 하나가 되는 것이지요.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저작가인 펠터 셸렌바움은 애인삼보다 홀로라는 뜻을 가진 엘레인이라는 단어로 자주 명상을 한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고독을 한탄하지만 홀로 있음이라는 단어는 경이롭고 놀랍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홀로 존재한다 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도 있지만 모든, 하나, 존재하다로 나누어 모든 하나들이 함께 존재하다는 의미로 풀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있음을 고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식을 갖고 홀로 있음을 또렷이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홀로 있음의 근원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그 근원에서 나는 모든 것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들이 때때로 홀로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 사람들과 만나지 않고 당분간 떨어져 지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명상하면 홀로 있어도 깊은 내면에서 모든 창조물들과 하나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수도사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는 말했습니다. 수도사는 모든 이들과 떨어져 있어도 모든 이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는 사람이다. 외로움을 느낄 때면 외로움 천사를 불러보세요. 천사는 자신에게 내면의 외로움과 화해할 수 있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 외로움이 가져오는 고통까지도 모두 내면 깊숙이 받아들여 하나로 일치하는 법을 알려줄 겁니다. 신학자 파울 틸리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교는 각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함께 시작된다. 외로움은 신 앞에서 나를 열 수 있는 하나의 기회입니다. 그러면 나는 더는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창조물을 내 안에서 하나로 조화롭게 일치시키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외로움으로 인한 고통은 보다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외로움이 항상 고통으로 끝날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힘을 빼앗고 마비시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로움은 그야말로 신에게 이르는 관문인 셈입니다. 외로움 천사가 당신에게 혼자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은 당신이 좋은 만남을 가꿀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외로움을 물리치기 위해 곁에 있어줄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어떤 의미에서 상대방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만남이나 관계가 가능할 리는 없습니다. 외로움 천사는 당신이 외로움을 통해서 홀로 있음을 즐길 줄 알면서도 사람들과 같이 있다는 사실과 그 관계들 또한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겁 천사.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티모테오 2장 1절 7절. 내 마음을 따르며 용감해지기. 용감한 사람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기본 덕목 중 하나입니다.
반면에 비겁함은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악덕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비겁해질 수 있습니다. 비겁함은 용기가 부족하거나 참을성 없는 두려움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태도니까요. 세상에 누가 자신은 비겁함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나만 해도 그렇지 못합니다. 강연하다 보면 앞에 서 있는 나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나는 시간 관계상 강연을 더 할 수 없다거나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고 말하고 서둘러 단상을 내려옵니다. 사실 그 사람들을 위해 강연을 하는 게 싫기 때문이지만 진실을 말하기가 두려워 대충 들러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들의 예의가 부족해서라는 원래의 이유를 비겁하게도 차마 말하지 못하는 내 모습에 종종 화가 나기도 합니다. 독일어로 비겁한이라는 의미를 가진 프레이그는 본래 죽을 지경에 처한 죽음의 저주를 받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죽음 앞에서 놀라서 물러선 겁먹은 이라는 의미로 변화를 해왔습니다. 비겁함은 원래 죽음 앞에서 느끼는 두려운 것인지요. 물론 많은 경우 죽음과는 상관없는 다른 것들 앞에서 갖게 되는 두려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지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에게 공격받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등이 있죠. 혹여 내가 무언가를 망쳐버릴까 봐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일이 잘못되어 내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강건하고 자비롭고 좀 더 결단력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이 사라지는 게 두려워 한 발 물러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나를 이해해주는 천사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천사는 내가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내 비겁함에 대해 섣불리 판단하려 들지 않음으로써 비겁함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는 내 이미지가 좀 무너져도 다른 사람이 내 약점에 대해 알게 되어도 혹은 밖으로 내 약점이 노출되게 돼도 그런 경우들이 나쁘지만은 않다고 알려줍니다. 비겁천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용기를 줍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이미지 혹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를 꼿꼿이 세워 견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진 본 모습을 부각시키기 위해 소리 없이 무너지고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의 나, 진짜의 나를 찾아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를 꾸밀 필요가 없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들의 문제입니다. 비겁천사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갖게 합니다. 용기라는 뜻을 가진 코라이제라는 단어는 이 마음을 의미하는 라틴어 코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비겁천사는 내가 나의 마음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사람들에게 용기 있게 다가가며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합니다. 나는 머릿속에서 가능한 모든 위협을 눈앞에 그리고 상상하며 비겁해졌던 겁니다. 비겁천사는 그런 나를 마음속으로 이끌어줍니다. 내 마음을 따라서 산다면 나는 용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오늘 내 앞에 나타난 모든 것들을 용기 있게 대할 수 있습니다. 향수병 천사. 주님의 눈은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 위에 머무시니 그들에게 든든한 방패요, 힘 있는 버팀목이며 열풍을 막아주는 쉼터요, 한낮의 뙤약볕을 가려주는 그늘이시다. 또 비틀거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신다. 집에서 34장 19절. 좋은 추억은 마음의 버팀목.
우리는 누구나 마음속에 고향에서의 추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고향의 옛 정취를 느끼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눈 덮인 집이나 정겨운 골목, 꽃 피고 새 우는 산골일 수도 있고, 옆집 할아버지나 아랫집 바둑이, 혹은 어릴 적 즐겨 하던 놀이나 고향의 말일 수도 있겠지요. 사람들은 각기 다르게 고향을 경험하지만 그 기억들 대부분 편안함과 안정감을 줍니다. 나는 10살 때 세인트 루드비히의 기숙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아버지와 삼촌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미넨에서 남부 프랑켄 지역의 기숙학교로 갔지요. 학교는 도시나 마을에서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삼촌이 집으로 돌아가시고 혼자 남게 되자 갑자기 향수병이 찾아왔습니다. 학교는 낯설어지고 사람들도 낯설었죠. 지금까지 자라왔던 친숙한 환경과 가족이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그때 운동장에서 사람들이 축구를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나는 바로 달려나가서 그들과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즐겨하고 곧잘했던 축구를 하고 있으니 마치 고향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비록 체구는 작았지만 나는 재빠르고 노련하게 움직여서 골을 빼앗고 상대편의 골문을 향해 강슛을 날렸습니다. 새 친구와 선생님들께 내 축구 실력을 보여줄 수 있어 좋았습니다. 모든 게 낯설게만 느꼈던 학교는 내 마음에 출렁이는 불안감을 일으키고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키웠지만 축구라는 고향에서의 추억은 그렇게 향수병을 한순간에 날려보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향의 익숙함과 가족의 따뜻함을 떠나 외로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먼 나라로 일하러 가거나 이민을 가고 전쟁을 피해 피난을 가거나 때로는 추방을 당하지요. 떠나는 이유야 무엇이든 그들 마음속에는 크고 작은 상실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상실감을 사람들은 향수병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그리움을 뛰어넘는 일종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망합니다. 향수병이나 외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향수병 천사가 찾아가기를 말이지요. 향수병 천사는 우리를 마음속에 있는 고향에 닿게 해줍니다. 타지에서 외롭고 허전하다면 고향에서의 추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것은 나의 경우처럼 축구일 수도 있고 음악이나 연극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자연이나 사람일 수도 있죠. 우리는 고향의 편안함을 전하는 향수병 천사가 있어 낯선 곳에서도 집에 있는 듯 편안함을 느낍니다. 부끄러움 천사. 어떤 사람이 한 현자에게 말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난합니다. 이 말을 들은 현자는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다행이군요. 나를 알았다면 더 나쁘게 말했을 겁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 받아들이기. 부끄러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불안감에 휩싸이거나 당황하게 될 때를 곤란한 순간으로 느끼는 감정입니다. 감정 조절을 잘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내뱉은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실패 혹은 큰 잘못을 행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누군가가 내 약점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해버린 탓에 낯이 붉어진 자신이 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움은 스스로를 끝없이 아래로 끌어내리고 자기 내면으로 숨어들게 만듭니다. 부끄러움 앞에 스스로가 마주하는 것은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 혹은 자기 앞에서 발가벗겨진 느낌에 자꾸 숨게 되는 것입니다. 나만 해도 스스로가 부끄러워질 때면 홀로 있으려 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날수록 부끄러운 마음이 더욱 커지니까요.
하지만 부끄러움 천사만은 내 곁에 있어주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는지요? 천사는 나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나의 모든 것을 천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부끄러움의 원형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끄러움은 나를 불안하고 약해지게 만드는 대신 오히려 나의 실수나 약점을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나의 모자란 점에 대해 알게 되고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놀랍게도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유발하는 요인이 이미 드러났으니까요. 부끄러움 천사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이브는 천국에서 원죄를 짓고 난 후 자신들의 벌거벗은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습니다. 나체의 몸이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벌거벗은 내 곁을 지킨다면, 내 진실이 온전히 드러나는 그 곁을 지킨다면 더는 나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끄러움이 덮칠 때 부끄러움 천사가 당신을 찾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천사는 당신 곁에 있고 싶어 합니다. 천사는 당신의 눈을 열어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합니다. 당신 몸과 영혼 안에 있는 작은 방들이 아무리 내밀하게 가려져 있어도 신이 내리는 빛은 구석구석 스며들어 당신의 모든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면증 천사,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가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니. 시편 3장 6절. 굳이 잠들려 하지 않기. 누군가는 잠들어야 하고 누군가는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세상은 흘러간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더군요.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말이죠. 잠들지 못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에게 불면은 고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이리저리 뒤척이며 어쨌거나 잠들 수 있기만 바랄 뿐입니다. 어쩌다 잠이 든다 해도 두어 시간 후 깨어나 다시 잠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수면에 좋다는 아로마 향도 피워보고 눕기 전에 간단한 맨손 체조나 요가를 하거나 심지어 수면제까지 먹으며 잠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는 왜 잠들지 못하면 힘들어하고 어떻게든 잠들기 위해 노력하는 걸까요? 잠을 설치면 다음날 몸이 피곤하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을까봐 걱정하는 것일 테지요. 물론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면 몸이 축나기도 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몰아내기도 합니다. 잠들지 못하는 시간 동안 혼자라는 생각에 두려워하기도 하지요. 낮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걱정과 슬픔 같은 어두운 감정들이 밤 동안 그들을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불면증 천사는 좋은 동반자가 되어줍니다. 천사는 불면의 시간에 찾아와 잠들지 못하는 이들이 혼자이지 않게 합니다. 잠 못 들고 깨어있다는 사실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됩니다. 불면이 새로운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굳이 잠들려 하지 말고 내 인생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으로 사용해 보세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기도를 해도 좋고요. 천사는 내 삶을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알려줍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눈으로 삶을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다 보면 잠이 든다는 인식도 없이 그냥 잠이 듭니다. 불면증 천사가 다독여 재워준 것입니다. 아침에 깨어나면 그 사이 내가 다시 잠들 수 있었음에 기뻐하죠.
비록 중간에 깨어나 잠들지 못했던 시간이 있어 긴 시간 숙면을 취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쁘게 원기를 되찾은 상태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활력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툼 전사. 성을 잘 내는 사람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노에 더딘 이는 다툼을 가라앉힌다. 잠언 15장 18절. 듣고 기다리고 받아주기. 다툼은 융통성 없이 고집을 부리는 상황에서 자주 일어납니다. 다툼이란 독일어 역시 근원적으로 저항하다, 옹고집, 흥분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나의 생각을 고수하려 들고 내가 반드시 옳다고 생각하면 다른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싸움에서든 승리자로 남고 싶어 합니다. 내 생각이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워 이겨서 다른 사람이 옳지 않음을 밝히려 하죠. 하지만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은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모두와 따지고 다투는 대신 다툼 천사에게 먼저 도와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다툼 천사 앞에 내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 입장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내 주장과 논지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종종 깨닫습니다. 즉, 다툼 천사에게 내 입장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를 상황이 도래한다면 그건 내 생각과 입장이 명확하거나 명백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툼 천사는 내가 고집을 부리고 있음을 문제 삼습니다. 그는 내게 질문을 하지 않는 대신 가만히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내가 하고자 했던 말의 원래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를 스스로 명확히 하도록 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는 다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지 않습니다. 내가 옳다고 큰소리치는 대신에 상대방과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천사에게 도와달라고 합니다. 대화를 통해 우리의 입장이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와 다투는 것은 내가 옳으니 내 말을 들으라고 주장하는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고집하는 싸움에서 벗어나 양쪽이 모두 옳음을 인정하며 함께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누군가 나와 다른 생각을 이야기할 때 그저 계속 듣고 있는답니다. 여러분도 다툼이 생길 것 같을 때는 그냥 듣고 기다리고 받아주세요. 그것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하나의 해결책입니다. 악몽천사. 꿈을 꾼 예언자는 꿈 이야기를 하도록 버려두고 내 말을 받는 이는 충실하게 그 말씀을 전하게 하여라. 예레미야서 23장 28절. 두려워하는 것 생각해보기. 한 여성이 전신을 옥죄어 오는 공포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깨었습니다. 악몽을 꾼 거죠. 꿈속에서 그녀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관 속에 갇혔고 주변 사람들이나 관 뚜껑을 닫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꿈속에서 이렇게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죽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원하는 대로 나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그녀는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일어났고 꿈속에 끔찍했던 느낌과 두려움은 여전히 그녀의 영혼을 짓누르듯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그저 악몽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꿈을 악몽으로 치부하는 이유는 오래된 미신과 동화를 믿어온 데 있습니다.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정령들이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잠들어 있는 사람들의 꿈속에 나타나 그들을 괴롭히는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우리를 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꿈은 그저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나쁜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악몽을 꺼름칙하게 여깁니다.
혹시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걱정하죠. 하지만 나는 악몽을 여러 번 꿨지만 한 번도 나쁜 일이 생긴 적은 없었습니다. 악몽 천사는 악몽은 오히려 꿈을 통해 보내진 삶의 메신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뚜렷한 두려움이나 근심의 대상 없이 악몽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 안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죠. 상황을 한번 잘 봐요. 이건 중요한 꿈이니까요. 가만히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반응해봐요. 아까 말했던 그 여성이 내게 자신이 꾼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그녀에게 꿈을 계속하여 꾸어보라고 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융은 적극적 상상이라는 방법을 발전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 상상 속에서 꿈을 계속 꾸고 꿈속에 나타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꿈으로 하여금 그것이 갖고 있는 흐름에 따라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계속해서 꿈을 꾸고 그 꿈속에서 조부모와 대화를 나누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나를 찾아와 밝은 미소와 함께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꿈속에서 조부모는 그녀에게 내가 인생을 참 잘 살아주어서 우리는 참 기쁘단다. 우리가 앞으로도 내가 가는 길을 보살피도록 하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고통스럽기만 했던 악몽은 삶에 도움이 되는 꿈으로 새롭게 변화가 되었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하는 악몽을 꾼 것은 악몽 천사를 불러 그 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물어볼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몽을 꿨다고 너무 놀라거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꿈이 전하려는 메시지를 천사가 해독해 준 것이라 믿으면 됩니다. 꿈속에서 본 것들을 떠올리며 그것들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물어보세요. 악몽 천사는 우리가 갖고 있던 낡은 믿음들을 뿌리 뽑고 꿈속의 메신저로서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길을 더욱 주의 깊고 신중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삶이 편안해지는 33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를 합니다. 해갈의 담비와도 같은 신부님의 글을 통해 광야와 같은 삶으로 지친 영혼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든든한 다리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바라는 마음에서 홍성남 신부님께서 이 책에 대한 평을 써주셨는데, 마음이 힘들고 또 몸이 아프거나 지친 사람들에게 뭔가 위안을 줄 수 있는 천사, 우리 안에 그런 천사를 만나기를 바라며 이상 책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